이제 우리 이금옥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각자 일주일 동안 건강과 은혜 속에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안식일에 주시는 말씀, 교과 시간에 배우는 말씀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6과 무한한 가능성. 먼저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요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올바르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양한 표현들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빛이고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고 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지니신 그 생명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죠.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많이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서 8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남대근 목사님이 선교사 사관학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고 천국에 가서도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심판하고 이사야 65장 66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방인도 제사장이 된다. 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맞는 영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하는 조건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에 바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 그 다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사는 사람의 이용성에는, 죄송합니다.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몸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사람은 몸과 영혼과 정신의 새로운 능력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시대봉사 15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네,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됨.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이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째, 그들의 배경, 개성, 기질, 재능이 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기질과 재능과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겠죠. 첫째로 보면 세리마태,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 없이 말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충동적이지만 타고난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인정이 있었지만 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안드레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민감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교회에 이런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도마는 묻기를 잘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빌립도 믿기에 더디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생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질과 재능, 성향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하나님의 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봉사를 위한 은사를 부여하시기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첫째,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배경, 어떤 그런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연합하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헌신하는 사람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엔 여러 다른 사람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각각 가진 은사가 다릅니다. 주어진 모든 은사에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 섬길 수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묵상, 사회와 교회에서 우리 각 사람의 역할은 얼마나 다른가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모든 것을 보면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일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차이점을 잘 극복하고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그대와 다른 점이 많지만 그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역의 효과를 상승시키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이런 나와 다르지만 나와 잘 매치가 되고 또 잘 이게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함께 일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감의 교훈, 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은사들, 각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뭔지 살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3일 월요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능이나 은사, 어떤 교회 섬김의 은사, 교회에서 어떤 정말로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보지 말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각각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사물을 맡기면서 깨어있고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갑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각양 다른 성령의 은사를 그 뜻대로 성령께서 나눠주십니다. 성경의 설명을 볼 것 같으면 마가복음 13장 34절 우리가 본 그 성경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좀 있으면 나오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그래서 알맞는 일을 각각 종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잘 돌봐달라는 부탁이죠.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책무 또는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바치고 침례를 통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면 성령은 우리가 그 몸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생애를 바치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1903년 엘렌 G 화이트이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격려하는 편지 내용.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도 그들에게 위임된 은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이치에 있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일을 있으라도 그 이치에서 일하는 그 모든 작은 일들까지도 다 중요한 거라는 거.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신체적인, 지적인 또 영적인 재간이라도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작은 어떤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모든 일, 그 모든 건 하나님을 위해 섬김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묵상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8절 만유의 주제신 예수 합청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이라고 했고요. 37절 침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온 유대에 침례를 반포했습니다.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고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네,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이런 거 한두 모르고 침례 받았어요. 다시 침례 받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데 그때 모르겠습니다. 적용. 그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대에게 맡겨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각자가 또 제 자신이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영감의 교훈. 사용될 때 증가되는 달란트. 아무도 더 큰 달란트 소유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달란트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크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직에게 보는 거, 브레는 없는 120페이지. 8월 4일 화요일, 영적인 은사의 목적.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교회와 그다음에 국가와 사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크게 잘 쌓여질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의 목적. 이거 보면 첫째, 교회의 성장과 강화를 위하여. 영적인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강화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 모든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런 성령의 은사의 진정한 목적은 교회의 성장과 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세상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가 된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세상에서 선교 사역을 더 크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성경 기자들의 기록을 보면 봉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섬기는 일, 목회,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위로하는 일, 그 외에 친절, 긍휼, 도움, 명랑한 은사들.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다음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은사와 선천적인 재능을 볼 것 같으면요. 영적인 은사는 교회를 돌보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께서 신자에게 부여하시는 신령한 자질들이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그게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재능과 자질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사용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달란트, 선천적, 후천적, 자연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은 다 포함하는데요. 이 모든 달란트, 이 재능들이 은사로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 더 빛을 발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저희가 살던 저희 이웃에 우리 공릉동교회나 제치라시에 예수교회 나가는 이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큰 딸이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친정에 와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집에서 그냥 있던 아줌마였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분이 그 삼육대학교 음악 전문대학에 들어와서 성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뭐 했냐면 성악 레슨을 하시더라고요. 성악 레슨을 이번 또 특별히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개발한 그 방법으로 성악 레슨을 해요. 그리고 도봉구 구청에 가서 거기서 또 찬양 합창단을 지휘하더라고요. 합창단을 조직해서 지휘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전국 합창대회에 나가시더라고요. 거기 나가서 지휘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계속. 그러더니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삼육대학교에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게 작지만 크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그리스도의 제자 모든 소유와 자신을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소유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가 아닌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또 고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물교훈 328페이지. 예, 감사합니다. 묵상, 그때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적용, 그들의 선천적인 재능은 어떻게 교회와 선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 남은 교회의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사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무리에게 주어질 은사는 예수의 증거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초기 문제 143페이지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은사의 발견.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재림 전에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의 모든 은사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증거를 주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성령을 통해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정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정신을 비우고 예수님을 섬기는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역사를 위한 믿음과 기도로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실물교훈 327페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것의 유용성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길어서요. 8월 6일 목요일 은사를 발전시킴.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의 비유 보면 두 종은 칭찬을 받고 나머지 한 종은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사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자는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투자하고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달란트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달란트는 그것을 맡긴 분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그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누가 더 좋은 또 열등한 달란트를 가졌느냐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고린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한 두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되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봉사의 법칙, 우리를 하나님과 동포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포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될 때 더 발전하고 확장되는 특성이 있다. 저자의 권면, 완주교가 저자의 권면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느 분야의 사역에 가담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그 사역에 가담하라. 그다음에 5번째, 그대가 은사를 사용할수록 그것은 발전할 것이고 그대는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보람을 얻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반복은 못하겠습니다. 적용, 영감의 교훈,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교육하라. 주어진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혜 있게 지도되며 주관될 수 있다. 영혼의 능력을 이끌어내며 모든 기능을 발달시키도록 마음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모든 기능들이 활용될 때 지력은 강화되고 그것들의 주어진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마음을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모든 기능들이 활용될 때 지력은 강화되고 그것들의 주어진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중원보감 1권 293페이지였습니다. 이번 주 교과 내용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 각 신자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가 되고요. 온갖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의 목적은 선교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은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활용할수록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늘의 교과 공부가 잘 적용되어서 우리 삶에 선교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우리 이금옥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다른 모든 교사분들 위에게 감사드리고 또 안실학교가 풍성한 영혼의 목장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7과 말씀을 전하라는 주제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많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5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예, 이제
우리 광고 드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시 광고를 해드렸습니다만 한 분은 벌써 홈레스들에게 줄 의류를 2박스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아침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홈레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류들이 부족하고 신발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남성용 의류 신발류는 정말 환영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준비하신 다음에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픽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남 모친상 지난주에 장례식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우리 유족들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금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웃에게 나누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 말씀에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저 헌납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또 나눠드린 안내서를 보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재무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각종 헌금은 벤츄라 카우니 코리안 SDA라고 페이어블 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회계에게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경비헌금, 설교헌금, 그 다음에 성장헌금, 교회 11금 다 드려주시고 전화 주시면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찬미 56장입니다. 성령 2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각 곳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누추하고 불결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이 시간 내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찬미 22장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함께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며 있는 곳에서 4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드린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조장원 목사님과 그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기도 같이 드렸지요. 그런데 이분이 2주 만에 완쾌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회복됐다, 그렇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당시에는 호흡곤란과 고열과 통증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들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에 힘입어 산소 호흡기와 링거 치료를 중단하고 정말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이성의 사모와 그 다음에 아들인 현호군이 같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모든 치료를 해주시는 능력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하정 집사님과 이창구 집사님 두 분이 몸이 약간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홍실 집사님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차도와 함께 돌아오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래 집사님은 현재 옥스나드에서 카펜테리아 옛날 집으로 이사하셔서 집이 팔리도록 그곳에서 기도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속히 집이 팔리며 우리 김용래 집사님 건강하게 잘 계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인 영훈이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세스 오너와 그 다음에 등숙명 자매 뵌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금옥 집사님이 어제 핸드폰을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질 못하고 있어요. 예, 값진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핸드폰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수남 모친상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홈레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38장을 은은한 음성 찬미를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찬미가 마칠 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를 마감하시고 다음 순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67장 우리 같이 다 부르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길 제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귀한 기별이 담겨진 요한계시록 가운데 14장 6절부터는 특별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 영원한 복음, 복된 소식, 꼭 들어야만 하는 소식.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별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별은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하는 모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그래서 그러한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스랍 천사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는 길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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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6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남방 유다의 왕으로서 16살에 왕이 되어 52년 동안을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누구인가? 역대하 26장 21절로 보면은 별궁에 홀로 머물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왕이 별궁에 혼자 그렇게 갇혀져 있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사장에게만 유임된 일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봉사하려고 할 때 갑자기 문둥병이 들어와서 왕으로서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혼자 지냈던 왕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정말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잘못으로 문둥병으로 나병이 걸려서 평생을 지내다가 죽던 해입니다. 그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있고 그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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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리는 그 이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무슨 말로 화답을 합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정말 이 죄인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는 정말 크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에 제하여졌고 내 자가 사하여졌느니라. 한 천사가 이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사야에게 입에 이렇게 대주게 되었어요. 그때 악이 제하여졌고 바로 용서의 기쁨을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럴 때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파송된 천사가 그 입을 정결케 하고 그 자신을 속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대언된 말씀을 통하여 죄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갈리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너무 둔하게 되었다. 귀가 막혔다. 눈이 감겼다. 그래서 처절하게 죄악의 영향으로 상실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도록 하는, 소생하게 하는, 살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도 산 피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흑암과 혼란과 죄 가운데 있지만은 거룩한 씨, 하나님을 믿는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또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창조주를 예배하라. 오늘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며 메시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나가서 생명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이사야 입장이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죄 용서를 하시고 내 더러운 입술을, 우리가 입술로 범죄를 너무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다시 핀수트로 성령의 불로 달구어져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엄숙한 경배, 예배에 대한 기별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이 말세에 관하여 베드로 후서 3장 6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기롱한다는 말은 조롱하는 거지요. 자기의 정욕, 욕심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흐려졌다는 거지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조상들의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함이로다.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을 이지를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것이죠. 물로 한번 이 세상이 완전히 망했어요.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에 탔던 노아의 세 아들들과 자부들과 노아 부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잊었다요. 물의 남침으로 멸망한 것도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물이 아니라 불로 사라지기 위하여, 불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죄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물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에 완전히 사라지는 이 지구가 되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는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정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돌아오라. 우리가 만나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우리에게 엄숙하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잊어버리고 불심판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토적같이 이제 이르를 터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약속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사단이 존재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 생명을 보존하지만은 악창을 나게 하고 질병이 나게 하고 했던 그 사단이 오늘날 이 지구에 전염병 균을 뿌리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병균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는 더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세계 속에서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물들을 자랑하며 그거를 기념하여 인간들의 경배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참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에 보여주신 구속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신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물들을 다 자기에게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유혹과 미혹과. 그러나 참 하나님의 창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극치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버려야 할 세상의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의 귀한 선물들을 아직도 나눠주시며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닌 것은 없다. 우상들은 없는 것이다. 이 우상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있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있지 않은 것을 섬기지 말라. 있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Back to the glory to God.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자신에게 오는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라. 그 이유는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오실 때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영화가 되죠. 그러기 전에 경배하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 하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입니다. 노른자입니다. 그 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야 될 긴급한 기별, 엄숙한 기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별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현대 진리의 하나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현대 진리라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전해져야 될 기별인데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는 안식일, 그 다음에 사후세계.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만 죽는다, 그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은 잠자는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다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후세계예요, 사후세계. 이 마지막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혼합되어 있어요.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두 세력 가운데 선악의 쟁투가 있어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요. 이것이 마지막의 선악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예요, 성소. 우리 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별이에요. 이해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마귀의 미혹을 피하고 우리가 살아남도록 위해서 필요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의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명, 이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요소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포함하죠. 이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여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여기 다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는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증거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용은 사단이지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시면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예수의 증거는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실 은사가 풍성한데 이 은사 중에 하나가 대언의 영입니다. The Spirit of Prophecy.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담겨진 마지막 영감의 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울 때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Do you still have no faith? 그랬어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have no에 have no.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악령의 방해로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등산객이 어두워진 산길을 내려가다가 실족하여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용케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움켜쥐게 되었어요. 그때 다급해진 이 등산객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직하고 신앙 안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즉시 응답이 왔어요. 살고 싶으면 잡고 있는 오른손을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놓았어요.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왼손마저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 손을 놓았을 때는 별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두 손을 다 놓으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 말은 죽으라는 말같이 들렸어요. 그는 다시 양손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캄캄한 밤중에 누가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까? 발버둥 치던 그는 결국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용케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발과 지면 사이가 30cm에 불과했던 까닭입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진수는 항복입니다. 굴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사를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아 부정입니다. 초기의 제자들이 이것을 실패했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을 의지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히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그날 저녁 고난을 피할 수 있던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를 일찍 깨웠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고물에서 자 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감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험이 있고 경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더 어려지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찬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고 있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께서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한다. 오늘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그 등산객이 왼손 오른손 다시 붙잡았어요. 놓으면 될 것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한때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의심해버리고 말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엄히 우리를 향하여 견책하십니다.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목욕탕에 자주 갔지요? 옛날에. 그때 목욕탕 입구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꼭 귀중품은 맡기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김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경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시어 자신을 포기합시다. 자신이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 자랑입니다. 그 속에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맡김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행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며 그 품성으로 현세와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상처받은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결론이 항상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은 자아는 사단에 의하여 잡힌 자아입니다. 상처난 자아예요. 사단의 영에게 받쳐진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살아날 때 분노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악령의 일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잡혀진 바 된 사단에 의하여 이끄는 삶입니다. 사단을 대적합시다. 그래야 죄를 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랑을 멈추십시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자랑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우리는 망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읍시다. 꼭 기억합시다. 죄의 해독제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에 감염되어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 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어떤 민족이나 종족이나 백성도 죄에 대하여 면역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이 제공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하늘 성소 중보자 봉사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하신 위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속죄,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주신 것이 성소의 봉사입니다. 이 성소의 봉사, 이 성소의 봉사를 볼 것 같으면은 특별히 이 왼쪽에 보면 여기에 죄 정죄에서의 구원, 죄 습관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죄 영향에서의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이 여기 있어요. 온 인류는 이 세 가지 감옥에 이렇게 갇혔습니다. 첫째는 죄의 정죄의 감옥입니다. 죄의 정죄의 감옥이에요. 이 죄의 정죄의 감옥이라 하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습관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의 습관. 죄의 습관이 무섭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죄의 영향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감옥을 우리가, 그래서 현재는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습관에서 죄의 습관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의 영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사망이 사라집니다. 죄의 영향권, 죄의 영향이 사망인데 사망마저 다 사라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강도가 양심이 없는 범죄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억누르다가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어요. 그때 그 강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절규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외침이 인간의 외침입니다. 좋은 굿뉴스, 복음을 갖기 위한 갈망입니다. 사망이 해결됩니다. 죄의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습관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예요. AD는 무엇입니까? Anno Domini.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눠졌어요. 오늘 우리도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는 BC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AD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느 분이 말하기를 요즘 코로나 코비드-19 사태를 가지고 BC와 AD를 정했는데 Before COVID-19. AD는 뭐예요? After Disease. 그래서 BC와 AD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Before COVID. 코비드가 오기 전의 세상과 코비드가 온 후에 질병의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BC와 AD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련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세계를 갑시다. 선과 악의 싸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서 있어요. 이 싸움이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예.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돌아갑니다. 창조가 있었어요. 그 창조는 영원으로 가는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타락하게 되었어요. 불순종하게 됐어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 타락한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와 바벨탑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십자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박해가 세속과 종교 암흑과 종교 개혁과 그 다음에 미국이 탄생하며 남은 교회와 교황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하여 죄악에 들어온다면 헛바퀴만 계속 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심으로 타락에서 다른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바로 쳇바퀴 돌던 인생의 삶, 이 지구의 역사가 완전히 영혼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이 말씀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아침 기도를 읽고 안식학교 교과를 공부하고 또 주어지는 야행의 말씀, 우리 은혜 많이 받았지요? 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설교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깨우고 다시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573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각자 준비한 헌물을 여러분이 준비한 봉투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아진 헌금은 교회 회계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3장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탐욕과 교만한 마음으로 살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다투며 분열되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화한 이웃을 섬기기를 힘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 자족하지 못한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저희는 깨닫습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은 많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늦은 비 성령으로 불타올라 이 땅을 치유하고 주님의 품으로 속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영혼